오직 성경만이 인류 역사를 향하여 힘있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만이 개인과 역사의 마지막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죽음이 있다, 개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자신도 알고 모든 가족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개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구한 인류 역사가 죽음을 만났다는 증거 때문에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류 역사에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개인의 종말도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진리를 기록한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것은 예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우주적인 대사건이고 또 마지막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서두에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종말의 필연성을 독자들에게 각성시키는 촉구의 말입니다. 볼지어다. 계시록과 종말의 진리입니다. 종말 통고를 알리는 말입니다. 종말 통고는 예수 재림은 공개적인 영광의 재림이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것은 만인 공지의 사건의 사실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다 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도 그의 영감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7장 13절에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천적인 영광을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고 공개적이다는 사실을 알리는 진리입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천당할 사람도 보고 멸망받을 사람도 본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이 아닌데 죄인같이 오신 그런 순환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를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와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 중에 자기가 나타난다. 이사야 66장 15절의 예언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실 것이다.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의미롭고 예수님의 재림이 공의롭고 예수님의 재림이 권세로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땅 끝에 산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팔 소리는 죽은 성도를 부활로 깨우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살아남은 성도들을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영광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구름이 그의 성녀가 되고, 천군 천사들이 그의 호위자가 되고, 천사장은 그의 전령사가 되고, 하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의 수행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고무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형태는 가견적인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공개적인 것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지각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개인이 본다 이 말입니다. 대표해서 보는 개인이 타락했습니다. 구원이 개인입니다. 심판도 개인입니다. 불신앙도 개인입니다.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고 성천할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는데 육신 눈 가지고 재림도 그렇게 각연적으로 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악인들이 예수님을 찔렀는데, 핍박했는데, 능욕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본다.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만인공지의 역사적 사건의 사실입니다. 예수 탄생이 만인이 다 아는 역사적인 공지의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대의 권력의 화신인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고 그 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공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이 공개적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평 구석에서 그 우물땅 쭈물땅 하면서 만들어낸 조작품이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설리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이, 성천하심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에서 아무 기계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채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심이 공개적인 사건이었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불신자도 신자도 무신론자도 유물론자도 박해자도 다 보는 가운데서 재림할 것이라. 멋지고 멋진 말, 기분 좋은 말. 자금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사건을 목도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목도하고 죽은 사람이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다 살아서 살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요, 또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인류의 비통을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 똑똑히 봐야 돼요. 불신자는 이거 몰라요. 중생받은 신자들이 이러한 성경 앞에 영혼이 경륜을 일으켜야 됩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 재림 때문에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예수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 찌른 발을 찔러서 죽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불신자들의 비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잘 읽어보세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벨론, 자기 무역 거래하는 바벨론 도시가 불붙는 것을 보고 외쳐가로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 세상에 불을 추구하는 상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재림 앞에 세상이 심판당하는 걸 보고 울 것이다. 성경입니다. 왜 비통합니까? 중대한 말. 왜 예수님 재림할 때 비통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 중대한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왜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통하고 가슴을 치고 산아 날 덮어달라 바위야 날 가리워달라고 하면서 피난처를 찾게 되는가? 왜 예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 절망적인 비통을 가져오는가? 첫째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 종말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받는다. 회개 안 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왜 저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비통하느냐? 가슴을 치느냐? 통곡을 하느냐? 재림할 때까지 회개 안 했다 이것입니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당하니 운다 이 말이죠. 둘째로 왜 우느냐?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와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말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슬피 운다. 그냥 이래 아니고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슬피 운다. 이거는 비통의 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짐을 당하고 지옥입니다. 형벌입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겠기 때문에 고통한다. 성경이 그래 말했습니다. 왜 저들이 비통합니까? 그 셋째 이유는 저들이 심판받을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형무소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저들이 형벌 받는다.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에 이 지옥을 가리켜서 풀무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이다. 성경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유황불 붙는 곳이다. 유황이 얼마나 독합니까?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소다. 성경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불못이다. 저수지, 불저수지다. 지옥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어두운 곳이다. 거기에서 심판당한다. 거기에서 고통당한다. 거기에서 영생한다 이깁니다. 여러분 지옥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천당만 영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의 영생화, 고난의 영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이 저들에게 죽을 판이라 이 말이죠. 그 심판의 기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딱 몇 시간? 아니고 심판 기간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질 줄 모르는 불.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8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하고 정도가 됩니까? 이것이 뭐 교육, 계몽, 사상, 개조 정도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진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에 들어가고 또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고통받는 시간이 영원하다. 우리가 천당에서 누리는 생명이 영원하듯이 고난의 연기가 영원하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고통받는 기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재림 앞에 선 불신앙의 인류는 영원한 비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곡성을 토하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신자 여러분이 겁이 납니까? 쓸데없는 겁입니다. 정말 겁이 납니까? 예수 믿은 거 감사해야죠. 이러한 지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록된 지옥은 불신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지옥을 볼 때 우리가 영생 얻은 행복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확실하다. 그러하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되고 말 일이다. 이루어지고 말 일이다. 그러하다. 이는 사실을 긍정하는 엄숙한 선언적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정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아니냐? 나는 역사의 시작이요 너희 생존의 시작이요 나는 진행이요 나는 너희 인생을 마지막을 필요 얻어 찍을 마지막이 아니냐? 나는 오메가이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 내가 계시록 7장을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내가 계시록 1장 7절 종말이 확실하다고 입증한다. 이런 성경을 제가 전하고 또 믿는 여러분이 듣습니다. 혹이 텔레비 앞에서 안 믿는 형제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절로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회개하면 그 무서운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예수님 공로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설교를 듣고 믿는 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멀리 가는 거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영영이 끓는 지옥불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제사함받고 영생하겠습니다고 고백하면 앉아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이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지요.
종말의 진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 설정해 놓은 공명정대한 진리올시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조작품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어떤 상상물이나 사색의 결과가 아닙니다. 필연적인 선언입니다. 그분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정든 에베소 목장을 내놓고 14시간이나 타는 그 당시에 배입니다. 타고 그 파도가 지금도 엄청납니다. 파도가 1년 가운데 파도가 잔잔한 날은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 제가 갔을 때 배를 대절하고 갔습니다. 배를 대절하고 가는데 일반 전기선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무슨 철학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남한은 노인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중범, 사상 중범 중재들이 거기에 가서 기양살이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아니한 무인도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찬란하죠. 관광객이 막 모여들지요. 거기에서 놀고 정배살이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암석으로 된 섬이니까 돌을 캐내서, 돌을 캐내는 강제노동을 하고 한 푼의 싹도 받지 않고 강제노동을 했어. 돌을 캐내는 고역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고생살이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일을 맞이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 채석광에서 노예로, 죄수로 정배살이 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마땅히 되어질 종말의 계시를 책에 써라. 그래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깁니다. 소설책이 아니라 이깁니다. 필연적인 선언입니다.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영영 지옥 고통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종말의 진리를,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계시록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계시록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간절한 기대로 이 계시록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승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